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순서지를 받지는 못하셨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 오시면 한꺼번에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잘 메모하시면서 오늘 또 자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 주께서 이 기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26문 26번째 문제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직무와 지위에 대한 서론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3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그리고 어떠한 위치에 계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크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리스도의 3가지 직무, 우리가 예언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운 이 3가지 직분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3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신
아주 엄미한 이런 중요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 이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한 부분은 낮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높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27문과 28문에 우리가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예언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다 배웠고 오늘은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버스 기사를 좀 예를 들면은요, 아주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너무 베테랑이고 너무 지혜롭게 너무 기술이 좋게 운전을 잘 하시면 좀 험악하고 좀 위태위태한 길도 비교적 능숙하게 잘 가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운전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그 코스를 처음 가보거나 좀 이래 서투를 때가 되면 같은 길을 가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좀 위험할 때가 물론 있죠. 버스의 기사 한 분으로 말미암아 버스에 탄 모든 분들의 안전이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볼 때도 지도자 한 명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 통치자들, 왕들, 대통령, 수상,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인간적인 지도자들은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탁월하고 또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해서 뽑았고 그분들이 세움을 받았지만 인간 지도자, 인간 왕들은 다 허물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역사는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저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완벽한 왕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가장 완벽한 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통령만 보지 말고 어떤 왕, 이렇게 높은 사람들만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의 지배자들, 통치자들의 법과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왕권, 우리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왕으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위치, 우리의 왕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세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미 현실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볼 때 대통령이나 또 그 밑에 많은 지방자치단체 장들까지 사회가 많은 이렇게 어떤 그 공동체에 따라서 지도자들이 다 있지만 그 배후로 거슬러 올라가서 맨 끝에 가면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 지도자들만 볼 것을 아닌 것은 그 배후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통치자들은 잠깐 몇 년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교체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신다고 할 때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중간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 또 한 가지는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결국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앞에 보이는 분들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는지 가만히 보면 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결국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왕으로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죠. 왕으로 모시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좀 찬양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문화를 보면 이렇게 왕이나 통치자들이 올 때 백성들이 뭐 춤을 추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환영하고 인정한다는 많은 세레모니가 있었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찬양하기가 싫고 그냥 기분 나쁜 일도 있었고 떨떠름하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한다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비로소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아버지나 우리 주변에 누가 높은 분들이 뭐를 우리에게 시키거나 얘기하시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데 그 말씀 앞에서 즉시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주님 말씀 앞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될 때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순종할 때 그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많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많은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대로 순종해야지만 그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지켜주시는 일이 예수님 왕으로서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은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왕으로서의 이미지에 가장 근접한 비유적인 표현이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뭐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막 양에게 달려올 때에 목자가 앞에서 다 막아주죠. 때론 양이 막 위험한 데 떨어지거나 할 때도 목자가 다 구해주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시대의 왕의 개념은 목자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훌륭한 왕으로서 우리가 다윗을 예를 들죠. 다윗은 매우 훌륭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었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큰 직무는 뭘까요? 그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는 게 왕으로서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다스려 달라고 하고 그 왕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의 말씀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꼭 돌보십니다. 코로나가 있고 힘든 일이 많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강하시다. 우리가 오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 우리를 건져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시니까. 왕은 백성을 책임진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원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이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 누가 해결해 주시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끙끙대며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못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돌보시는 차원에서 대신 해결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가면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 정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대상들도 일들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볼 때는 죄와 사망,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보다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는 다 이런 것들입니다. 눈앞에 잠깐 등장하는 대적들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나에게 평생 동안 고질적으로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원수할 때 이것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재하고 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꼼짝없는 문제들, 내가 너무 무기력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늘 고민했던 주제인데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원수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린 너무도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현저하게 더 많이 약해지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며 교회 위에 계시며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또는 우리 왕이 안 계신 것처럼 이러다가 큰일 날 것처럼 이러다가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불안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신실한 왕이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을 다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의존하고 매달리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5번 합심기도, 오늘의 말씀의 소감을 나누시고 한 주간의 삶을, 지난 주간의 삶을 함께 좀 가족끼리 나누시고 새로운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합심기도한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주일을 성수할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